스승을 살린 제자. 옛날에 어느 조그만 산사에서 여러 제자들이 은사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은사 스님이 병이 들어 자리에 그만 눕게 되었다. 제자들은 병에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깊은 산골이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 막내 스님이 병이 약한 환자에게는 지렁이를 고아 먹이면 좋다는 말이 떠올라 다른 스님들께 말했으나 살생을 하지 말라는 법도는 수행자가 지켜야 될 제1의 계율이라며 의견이 갈라졌다. 점점 수척해지는 은사 스님을 지켜보던 막내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지렁이를 잡으러 산속으로 갔다. 은사 스님께서 일어나실 수만 있다면 살생을 한 죄로 내가 죽던 살던 벌레가 되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막내 스님은 산속에서 수백 마리의 커다란 지렁이들을 잡아와서는 부엌에서 지렁이를 정성스럽게 고았다.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잡았다. 하지만 너희들로 인해 은사 스님의 병이 나을 수 있게 된단다. 정말 고맙다. 우리 스승을 위해 생명을 바친 너희들의 소중한 인연 공덕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과 같단다. 막내 스님은 지렁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스승을 반드시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정성스럽게 국물을 고아 은사 스님께 가져다 드렸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막내 스님을 꾸짖었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겼단 말이야?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그 벌은 제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양쪽을 다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축생이나 아귀 같은 것들이 천년을 기다려본들 수행하는 스님 입에 한번 들어갈 기회를 가질 수나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자기 몸을 바쳐 스승님의 공약물이 되었습니다. 수행하는 스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저는 많은 지렁이를 살린 것이 되고 스승님께서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스승님 또한 구하는 것이 되니 양쪽을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며칠이 지나자 그 국물을 다 드신 은사 스님이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기력을 되찾은 은사 스님은 모든 제자 스님들을 불러 물었다. 막내가 매일 약이라고 갖다 주었던 그 국물이 참 맛있던데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러자 막내 스님이 대답했다. 깊은 산 고목에 핀 새순을 따서 고아드린 것입니다. 은사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계율을 올바르게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의 법으로서 유의 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 중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계율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몸처럼 소중하며 그들이 겪는 아픔이 내가 겪는 아픔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남이 죽인 것을 내가 먹게도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생명을 직접 빼앗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 근본 자리에 탁 맡기세요.
내 근본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입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과 모습만을 쳐서 무명을 벗겨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재미나 욕구 충족을 위해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 것이나 죽이고 먹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계획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